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례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22번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중보 기도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두 가지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은 이곳을 지나 성막의 첫 번째 방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소에는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떡상과 왼쪽에는 금 등잔대 그리고 성소의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의 증거계, 법계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길이가 45cm, 너비가 45cm, 높이가 90cm, 성사각형 상자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도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분향단에도 네 모퉁이에 각각 뿔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도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도 이 네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두 개의 채를 꿰어 이렇게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하는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품을 가져다가 유황으로 섞어 정성 들여 만든 향재료였습니다. 제사장은 이 향재료를 가지고 분향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향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뭐를 상징했다고요?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원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제사장이 향을 피우며 분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바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의 사역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의 분향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향을 피우며 기도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번제단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과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함으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성물은 복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분향단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향단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의 법궤와 증거궤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는요 10여 명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뭐와 마주하고 있었다고요? 증거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기도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실수투성이었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하였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리고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기도는 약하고 부끄럽지만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소망이 있다. 이 설교에 아멘이 되십니까? 나의 기도는 약하고 그래서 실패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강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실패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중보 기도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오직 성막의 뜰에 있던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향을 피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당신의 보혈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신자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신자들에게 안전함과 든든함을 보장해 주는데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예표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향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이요 1년에 한 번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 그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네 모서리에 있는 뿔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고 분향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색죄일 날 번제단에서 잡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갖고 성물들을 정결케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의식들입니다. 근데 이 정결 의식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당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성도들이 경험하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처럼 기도도 성도들에게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이요 은혜로 받은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저는 우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향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당신의 의도대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30장 3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방법대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나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병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머문다면 그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춘 기도는 다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 하루에 2번 향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분향단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의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십니까?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보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같다. 참 실제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성도가 잠에서 깨어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방심한 군인처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괴계를 극복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이웃을 위해 중보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중보 기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분향단 앞에 선 제사장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13살 때 교회에서 사탕 준다라고 해서 교회에 처음 다녔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없는 교회를 다닌 저에게 교회는 낯설었지만 참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래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다가 애들이 12조까지 다 이렇게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영적인 지원이 없었던 저에게 소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외롭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의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신학교 생활에도 대부분 그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지금 목회일을 걷는 것도 다 그분들의 특별한 기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특별한 저의 말씀으로 붙들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든든한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 이웃을 위한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그리고 영적인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도자, 기도의 후원자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42년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었고 여러 권의 책과 특별히 인도 사전을 집필한 분이었습니다. 또 인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매진했고 수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가르쳐 주었던 분이셨어요. 그가 황혼의 무렵 그의 승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 그럽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나의 덕분이었다. 실제로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 그의 누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자네에게 돈을 보태줄 수도 없네. 또 자네에게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도 모집할 수 없네. 그러나 내가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하지만 내가 자네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네.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누님의 중보 기도의 지원을 잊고 인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임종 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인도에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중보 기도의 승리를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중보의 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웃,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그들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중보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기억하기 쉽게 간단한 메모를 해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중보 기도자가 돼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 교회와 이웃과 가족의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